네.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았어요. 우리 말씀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 1장 37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강만대반의 9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반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으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며. 2013년 9월 달에 인터넷에 있던 한 기사입니다. 물론 영상으로 보도된 기사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허래성 씨라는 아빠 이야기입니다. 이 아빠는 당시 아들이 5살인데 5살 아들을 강하게 키우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에게 경비행기 조종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5살이면 지금 종명이, 승리, 이 아이들이 5살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아이를 강하게 키우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비행기 조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아이가 경비행기 조종을 40분 동안 혼자 했음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아이 안전을 위해서 교관이죠. 비행기를 가르쳐줬던 교관이 뒷좌석에 동석은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5살 아이가 운전을 해서 이륙하고 착륙까지 40분의 시간을 혼자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슈화된 거는 이 아빠가 그 전년도 2012년도에는 4살 난 그 아들을 강하게 키우겠다고 겨울 영하 13도 되는 그 혹한에 팬티만 입혀서 매일 구보시키고 계속 뛰게 했다는 강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2012년도에 이거는 아이 사랑인가 아니면 아동 학대인가 이런 어떤 이슈가 됐던 그 아빠가 1년이 지나서는 비행기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죠. 올해는 티벳 보원,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그 보원에 아이와 함께 아무 장비 없이 횡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아빠의 별명이 독수리 아빠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영상 인터뷰를 보시면 아빠가 독수리 자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들은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원리를 아기 독수리에게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그 아이가 떨어질 때 날개짓을 하고 강하게 올라오면 강한 놈은 사는 거고 약한 놈은 죽는 거고. 독수리는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 아들을 강하게 키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도 독수리 아빠가 있습니다. 혹시 기러기 아빠라는 용칭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러기 아빠를 2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류는 펭귄 아빠, 두 번째 부류가 독수리 아빠라고 합니다. 펭귄 아빠는
한국에서 아내와 자식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이제 유학비를 대주느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가족이 보고 싶어서 티켓 값을 벌면 되는데 자기가 번 거 전부 다 보냈기 때문에 티켓 값, 자기를 위한 티켓 값이 없어서 이제 여행을 못 오시는 경우를 펭귄이 이렇게 등이 좀, 그리고 이제 원래 재력이 좀 있어서 번 돈을 보내기도 하지만 보고 싶을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족을 보러 가실 수 있는 분이 독수리 아빠. 어쨌든 둘 다 기러기 아빠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는 아들을 대학 공부시키겠다고 소를 팔아서 대학을 공부시킨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골탑이라고 부른답니다. 과거죠. 그랬던 자식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는 자신의 등골을 빼서 교육시킨다는 별명으로 등골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용어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를 몰랐을 뿐 실제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등골탑이 무엇이죠? 부모의 어깨를 짓누르다 못해 결국 등골을 부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영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님 등골이 휜다는 겁니다. 작년에 승리가 5살, 한국에서 5살이었는데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면 이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냅니다. 5살부터 입학을 하고 줄 서 있습니다. 등골이 휘겠죠. 제가 이 두 경우, 독수리 아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자녀를 교육시켜서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결국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골탑에서 지금은 등골탑으로 바뀐 시대입니다. 다음 시대에는 어떤 탑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부모가 어떤 희귀망측한 헌신으로 자녀를 사랑할지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를 담대케 하라입니다. 1장 38절에 보면은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육, 다음 세대를 향한 자녀 교육, 또 나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야만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각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은 그럼 무엇일까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1장 3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즉 갈렙은 그래서 약속의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기억나십니까?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읽은 1장 38절은 눈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눈이고 아들은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니, 즉 이 말은 없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 가로 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도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자녀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갈렙은 약속의 땅을 보았고 여호수아도 그 땅에 들어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 분이 나옵니다. 한 분은 여분네이고 한 분은 눈입니다. 여분네와 눈의 교육법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각 지파를 대표할 정도로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외에도 그들의 백그라운드는 다른 이들과 견줄 것이 없는 상당히 우월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학식으로도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들은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12명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부모님이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하였은즉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큰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의심하였습니다. 믿음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믿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자라도,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라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큼을 두려워했을 때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10명뿐만 아니라 그 10명에 속한 모든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그 2 아들, 그들의 지파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아빠, 갈렙의 아빠의 자녀 교육은 무엇이 달랐는지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영적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을 하여야겠습니까? 옛날로 들어보면 이집트 땅에서 노예처럼 고생하는 이스라엘의 울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요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 거민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됨을 하나님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도 풍요로운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아무리 고생한다고 해서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화려한 문명,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에 간다고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을 잃은 삶, 믿음을 잃은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은 물질의 노예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보다 그들의 아버지의 믿음,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전수할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독수리 아빠가 되고 싶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제일 무서운 엄마들이 카페맘입니다. 분당이나 목동이 이전 강남에서 유행하던 교육열이 뜨거운 곳입니다. 그곳에 오전에 카페에 가면 엄마들이 엄청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수다를 엄청 많이 떠십니다. 그 모든 내용이 다 어느 학원이 좋더라, 어느 학교가 좋더라, 어떻게 하면 영어를 가르치더라, 어떻게 하면, 모두 다 교육 얘기입니다. 얼마짜리 과외, 얼마짜리 선생님.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었을 때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녀를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나머지 10명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리고 당대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뽑았습니다. 아무나 뽑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10명과 2명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요? 어떤 상황에서요?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분네와 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상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상, 어떤 부모님상, 어떤 어머니상을 여러분들은 꿈을 꾸십니까? 우리의 청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청춘은 곧 부모의 역할, 또 다음 세대의 또 다른 믿음의 청춘들을 양육해야 되는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 자녀가 믿음이 연약한 자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의 초보라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신앙의 초보, 아니 퇴행적인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 리더자인 여호수아에게 그를 담대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그를 담대케 하라. 담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거민을 만나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여호수아고 이렇게 자란 갈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를 담대케 하라 명령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약속의 땅을 차지할 리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어땠죠? 이집트 땅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떨기나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집트 땅, 그곳에서부터 광야 지도자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라. 내가 그를 너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리더자로 있으면서 가족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메신저로, 그리고 리더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너가 아니고 다음 리더자는 여호수아이다. 그를 담대케 하라. 이 명령을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국에 저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모세의 이런 화내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어땠죠? 사울왕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다음 왕 다윗에게 옮겨졌을 때 사울왕은 미쳐서 다윗왕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질투가 난 것입니다. 다음 사람에 대한 질투,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람을 질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한 그 사람을 질투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담대케 함을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벌써 8주에 나눠서 1장을 보고 있는데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담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다음 세대 리더십이 너가 아니라 여호수아이다.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상황에 모세는 삐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모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내 일입니다. 내가 하던 겁니다.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순간 사울 왕처럼 미쳐버립니다.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의 이 거룩한 순종이 여호수아에게는 긴장인 것입니다. 다음 리더십을 세울 때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순종 앞에 마음에 거룩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모델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는 모세입니다. 여호수아의 멘토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성을 내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목이 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이 먹고 싶다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바위를 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을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고 이 중요한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은, 삐지도 않았던 모세가 딱 한 번 그 지팡이 한번 땅에다가 화를 내는 그 순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화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모세는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기질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불같은 성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자신의 화를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화가 아니라 내 것을 위해서, 내 아집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화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기질이 있어도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단련시키십니다. 그 훈련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처럼 딱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의 끝은 여러분보다 더 등골이 휘는 아빠와 엄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없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세상은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세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믿음의 영적 3, 4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를 가면 갈수록, 앞으로 5, 6대가 가면 갈수록 더 크리스천티가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배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순종할 것보다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이 교회보다 더 강한 모습, 너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만 외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을 믿음의 1세들의 그 거룩한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한국에 크리스천티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시켰습니다. 내 자녀가 어미가 성경을 호록불 밑에서 보는 그 모습 속에 자녀들이 말씀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들은 한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어미의 눈물의 기도를, 새벽마다 흐르는 그 기도를 듣고 자란 이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한국 사회 속에
교회는 사회와 결탁되고 끊임없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교회와 그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의 화려함이 하나님보다 더하고 이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이 말씀,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청년, 우청이 받아야 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상황으로 다음 한국 세대의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담대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청년 시대,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순종하기까지 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실패한 리더자 모세에게 그를 담대케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임자 모세가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최고의 인수인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멘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훈련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모세가 되어서 영적인 리더십, 1대 리더십이 되어서 이런 다음 후임자를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자랄 것입니다. 우리 청년 안에, 우리 관광 가족 안에 하나님의 가족을 더하실 때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건강함을 통해서 그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구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를 담대케 하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다음 우리에게 더하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그들을 담대케 하라, 이 명령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삼합이 되게 하리라. 약속의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녀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악한 것에서부터 선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어디서요? 광야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십니다. 적합골이 두르고 풍요로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광야 같은 토론토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데리고 왔고 이 땅 가운데서, 이 풍요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풍요로운 그 삶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대 너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너도 가질 수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훈련을 너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풍요의 땅에서 물질의 노예가 다시 한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었던 그야말로 광야나 풍요롭고 적합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나 하나님의 훈련 장소는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풍요로움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지, 순종이 온전한지,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서 있건, 어떤 환경에 있건, 누구를 만난 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너가 그런 사람인지, 그것을 영적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게 있는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를 강하고 담대케 하라.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 냅두면
이런 말씀 없이 가만히 냅두면 우리도 어느새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5살 때 스페인어를 하고 5살 때 영어를 끼고 5살 때 한국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 천재 교육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백동이를 주셔서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얼마를 벌어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투자할까? 가만히 냅두면 우리는 다 그렇게 키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로운 땅에 보내셔서 그냥 풍요로운 것만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가만히 냅두면 결국엔 그 자녀들이 아무것도 보고 배운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독수리 아빠, 카페 마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10명의 정탐꾼의 부모님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키운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지금 청년의 때에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9가지 특징. 아마 세상이 좋아하는 내용들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9가지를 듣다 보면 공감이 됩니다. 왜죠? 우리 안에 그런 의도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자녀를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 국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품고 전 지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꿈을 구체적으로 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아이의 꿈을 계획해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번째,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 것보다 무엇이 하고 싶은지가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고집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뚜렷한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에게는 엄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죠? 한자성어로 외운애가 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외국어 3개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리센충 총리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5살 때 옆나라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옆나라 언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일부러 화교학교를 보내서 중국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기본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대학 때는 러시아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졸업했고 나니까 4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싱가포르 2대 총리가 됐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알맞은 환경을 갖추어줘야 합니다. 아홉 번째, 글로벌 매너를 갖춰야 합니다. 글로벌 매너는 3가지입니다. 질서 지키기, 기다리기, 남에게 편을 끼치기. 이렇게 9가지 글로벌 자녀를 만드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들입니다. 틀린 말 한 개도 없습니다. 실제 부모가 되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승리가 이 9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만 충족하면
글로벌 리더는 되죠. 10지파에 그 뽑힌 10명의 정탐꾼은 되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 못지않게 이런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종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떤 순간에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글로벌 리더 중에는 9가지 중에 뭐 4가지가 나한테 안 맞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예비 부모들로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우리 모두 다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 청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교육시키는 그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께 이렇게 교육 못 받았잖아요. 여분네처럼, 눈처럼 그렇게 교육 못 받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이런 영적인 공부를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우리 주변의 영적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청년의 시대에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건 마지막 말씀 1장 40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니. 홍해 길을 따라 광야.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나머지 10지파. 불순종하였던 10지파. 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40년 동안 돌고 도는 그 광야 땅에 돌아갔습니다. 왜죠? 그곳에서 묻힙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곳으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은 구별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어디서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의 땅에서, 고생고생한 그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겨 그냥 그곳에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부디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시절에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믿음으로 훈련된 그 순종함을 입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전기들을 펼치며 하나님의 땅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두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담대케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여호수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시험을 매 순간마다 요청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였던 그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답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다음 세대를 통해서. 마치 모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케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 모세처럼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